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낮은 자를 외면했던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레미야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곧 쳐들어올 그 땅을 매매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인간의 미천한 시간의 크기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바벨론에 의해 빼앗길 땅인데 그냥 그 땅을 살 돈으로 차라리 식량을 사거나 혹은 무기를 사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고 또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 땅을 사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타인들이 보기에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몰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간혹 너무나 효율적이지도 않는 것 같고 경제적이거나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미련하게 고집할 때가 있죠. 예레미야도 하나멜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기는 했지만 그는 정말 이것은 조금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바빌론에게 어차피 빼앗길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지금 절체절명의 이 중요한 순간에 의미 없는 일을 해야만 하는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작고 미련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기에 너무나도 이상했던 그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부터 보면 그 땅을 사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또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또 4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며 나도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괜찮아졌거나 나아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여전히 전염병이 돌고 또 이스라엘의 그 바로 밖에서는 바빌론이 진을 치고 있으며 나라의 안과 밖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말 바빌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망하기 직전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은 절망의 중심 한가운데에서 정말 길고 긴 절망의 터널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처한 상황처럼 우리가 위기였거나 절망의 삶을 살아본 적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절망 가운데 서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절망과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절망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상황 안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나의 어려운 모습, 현재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상태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비관하며 더욱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둘째로는 절망 중에서도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어려움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분이 끌어가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보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물론 하나님의 요구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절망 중에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 더욱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미래의 씨앗을 준비하는
그런 귀중한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아나돗의 땅을 사게 하신 것처럼 세세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향한 회복, 확실하고도 정말 다시금 새로워질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아닌 또 인간의 시간의 크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요즘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공동체는 근래 들어서 유례없는 어려운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나라가 훅 하면 꺼져버릴 촛불처럼 풍전등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이 고난이 무엇으로 기인한 것인가? 이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규명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2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는 지혜로운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또 뉘우칠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또 정말 인정할 것이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렇게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고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하루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먹고 싶었던 음식을 포장을 하러 집 밖에 나서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너무 떡이 진 상황이라서 모자를 써서 외출을 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려고 모자를 계속적으로 찾았는데 이제 음식을 포장한 것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집 밖에 이제 나가야 하는데 모자를 쓰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모자가 너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자를 계속 찾아도 혼자 화를 내면서 모자 어디 갔어? 모자 하면서 모자를 찾았는데 도무지 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떡이 넘어진 머리로 나가는 것은 조금 스스로가 좀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는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정말 혼자 짜증이 너무 나고 또 화가 너무 나서 안 되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밥 안 먹을란다.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하면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대에 그렇게 털썩 주저앉았을 때에 침대와 벽 사이에 껴있던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모자를 외치며 그토록 짜증내도 보이지 않던 그 모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자주
겪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번쯤은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놓아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그 현재 문제와 어려움들을 되뇌이지 않고 우리의 앞날을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또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것이 당장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온 세월과 시대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오늘 말씀의 이 선포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어 보이며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정말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 세월과 시대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소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의 절망 가운데 소망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실 때 절망 중에서도 소망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정말 어둠 가운데서도 빛 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어렵고 정말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며 우리의 빛 되어주시며 우리는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있을 때 주여